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오히려 별들은 더 초롱초롱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두울수록 진리와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빛나게 보임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항상 주님 비추시는 생명과 진리의 빛에 인도함을 받아 더욱더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과도 온전히 일치되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7 나팔 중에 6째 나팔까지 울렸고 이제 7째 나팔이 울려야 할 차례인데 7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나오고 그 사이에 몇 개의 장면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은 뒤에 가서 16장에 가서야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본 계시라면 그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계시들은 중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본 계시와 그리고 중간 계시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계시는 더 중요하고 중간 계시는 좀 덜 중요한 건 아니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는 의미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오늘 본문인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의 내용이 중간 계시로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계시의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이 겪게 되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힘이 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어 보인다는 의미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며칠 동안 있다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도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데, 날마다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천사들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는 1절 후반부에 의하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무지개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장면이 연상이 되고, 해 같은 얼굴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모하셨을 때 그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리고 불기둥 같은 발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불기둥이 연상됩니다. 이 모두가 시련의 상황에서 등장한 것들이지요. 무지개는 홍수 심판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고, 불기둥은 광야의 어두운 밤이라는 힘든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과 위기와 환난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어떤 시련 속에 있든 또 어떤 위험과 어떤 고통이 다가오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또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이 천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을 보면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말하지요.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오른발을 바다에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거대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바다와 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 전체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힘도 세고 또 덩치도 커서일까요? 그 천사가 외치는 소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천사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우레라는 것은 천둥 소리를 의미하는데 천둥이 한 개가 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천둥 7개가 동시에 내리친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위력이었겠지요. 비록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방해와 어려움과 또 박해를 겪게 되겠지만 그런 박해의 악한 세력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강하고 위력적인 분이신지를 이 3절 말씀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의 2발이 하나는 바다를 하나는 육지를 딛고 있다는 것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천사가 외칠 때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리고 7 우레 소리가 나는 것도 그 어떤 세상의 세력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높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평강과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7 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 광경을 보아도 별로 기분 좋은 일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또 이렇게 중간에 삽입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력과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지, 비록 세상은 이런저런 재앙과 그리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박해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광경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겪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많은 질병의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질병의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의 불치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고통과 아픔 속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며 간구할 때에 주님의 치유와 모든 것들을 온전케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 얽히고 설키는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와 그 외에도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힘겨운 현실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 바다와 땅과 모든 육지를 주관하고 계시며 큰 우레소리 같은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의 그 어떤 고통과 위험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힘입고 그 믿음의 은혜로서 믿음의 능력으로서 모든 상황들을 언제나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